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또 그리고 은혜로운 간증이 넘치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이 로마서 12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공동체 생활,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지목하고 또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복심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 시간일지라도, 공격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할 것을 결단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복과 죄에 대한 응징과 보응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건 정말 고단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함이 생길 거예요. 여기 그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을 쫓아온 사울 왕이 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보통 질투심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심리까지, 내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까지 끌어내었던 질투심이 바로 사울 왕에게 있었던 질투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엔디게 광야라는 곳에 무려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3,000명.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울이 뭔가 배가 아팠는지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매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울을 지키는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이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칼을 들어서 우리의 원수를 제거합시다. 저놈을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막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사울은 비록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를 존중해야 돼.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다윗은 보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살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하고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복을 결단합니다. 응징하고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가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해 주시고 처벌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해해 주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함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와서 막 축하해, 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잘 됐다 라고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행복이 막 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되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용기 내, 별일 아니야, 잘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여러분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일본으로 가시는 두 분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려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파송 예배를 결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파라과이에서 일본으로 선교지를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을 파송교회에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가는 날이었었는데, 공항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파송교회에서 이제 파라과이 선교를 그만하겠다, 파송을 하지 않겠다, 파송 후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통화를 하고 통보를 받고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저도 같은 선교사 입장이고 같은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지난주에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파라과이에서 이제 일본으로 향하는 그 팜플렛을 제가 만들어서, 선교사님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뛰세요, 만나세요, 설명하세요, 설득하시고 선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함께 너무 큰 감격을 받고 또 용기를 받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군가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동참해 주는 겁니다. 기쁜 자리가 있어도 동참을 해주고 슬픈 자리가 있어도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님처럼 방관자로 있지 말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찾아가세요. 동참하세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고 동행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복을 결정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